오늘은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제 2강 두 번째 내용, 전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 일반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 교회에 굳이 안 와도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내용이 뭐냐? 성경에서는 당신의 문제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거기서 또한 해답은 또 뭐라고 하고 있느냐? 당신은 지금 이런 문제 속에 있는데 해답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방법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붙잡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길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사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선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최고 행복하고 최고로 축복받고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사단한테 잡혀 있잖아요. 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꺾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게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0장까지 성경에는 사단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강조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와 멸망을 가져왔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던 겁니다. 계시록 12장, 15장 계속 반복되는 곳에서는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공격을 해납니다. 큰 용이 일어나서 여자가 난 아이를 막 삼키려고 그러고 막 돌아가는 거, 그런 내용들이 막 이렇게 전달되죠.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도록 쉽게 말하면 불신자를 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저주로, 재앙으로 계속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도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불신자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죄, 멸망 속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특히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존재 사단한테 붙잡혀 있는 겁니다. 사단, 귀신, 다른 종교에서도 말을 하지만 그 사단이 악한 존재라는 거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섬기는 존재라고 말을 하지. 근데 성경만 이 사단이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다, 불신자가 하나님 못 만들어 막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단이란 존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봐도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고 어느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건지 하나님이 미리 밝혀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뭔가 죄의 문제가 정말 진짜로 뭡니까? 그 실제로 우리 문제의 시작이고 그리고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밝혀놓으셨겠죠. 죄 문제 해결하러 올 거다 그랬는데, 그 시작부터 이 사단이라는 게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너희를 죄 짓도록 유혹을 했고, 그리고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기질 못한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만은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의미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해놨던 겁니다. 안 그러면 와서 너희를 그냥 구원해 줄게, 이 정도로만 끝나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딱 그렇게 못 박아 놓습니다. 영적인 존재,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셨습니다. 마귀의 일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마귀의 일이 불신자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죄짓게 만들고 멸망듣게 하는 거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거를 멸하러 오셨다.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내러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중요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못 만나도록 만들고 그리고 자꾸만 다른 것 경배하고 그리고 명예심 자극해서 나를 자극해서 하나님 못 만나도록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공격을 했어요. 뭐 사람이야 그러면은 쉬운 죽 먹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이 진리를 못 깨닫도록 계속 혼미케 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그 어떤 목사님이 자꾸 복음을 전했는데 앞에 이렇게 제일 앞에 와서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듣는 분이 계속 졸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참 희한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무속 배경을 가지시고 막 이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 살 것 같아서 이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찬양 딱 끝나고 말씀 딱 들어가려고 펜을 딱 드는 순간 분필을 딱 드는 순간 자기 눈에 이렇게 커튼이 쫙 쳐진대요. 그래가지고 기도 딱 막힌대. 그럼 졸기 시작하는 거죠. 기가 희한하게 메시지 다 끝나고 아멘 하면 눈이 번쩍 떠진대요. 그게 싹 사라진대요. 그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혼미케 하고 이 복음 이렇게 몸을 붙잡도록 그렇게 자꾸 공격을 해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렇게 원인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까지 보니까 그 시작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그게 원인이죠. 왜 떠났습니까? 죄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언약이 불순종한 것 자체가 그리고 내 위치를 모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간 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죄잖아요. 그러면 더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그 죄를 왜 짓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속았던 겁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언약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결국은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왜 이 부분을 강조해 줘야 되냐면 불신자들이 자기가 재수가 없어서 자기가 운명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 왔다고 여기는 사람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제대로 전해줘도요 자기가 뭔가 좀 해야 되는 줄 압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자기가 잘못해서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 땅에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 부모한테 태어났습니까? 하고 싶어서 내가 당하고 싶어서 그런 문제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다 자기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만났다고 자책하고 그렇게 상처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 문제 도 하지만 당신이 이런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낙심하고 있거나 아니면 화내면서 살아요. 원망하면서 살든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니까 괴계를 쓰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복음만 딱 못 붙잡도록 그렇게 공격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하셔도 될 말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려고 불렀고 그래서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너희에게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굳이 그 귀신 얘기는 안 해도 되잖아요. 좋은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귀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귀신 섬기고 있어요. 불신자에게 잡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 인간의 문제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는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6가지 상태를 말을 합니다.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차례차례 걸려갑니다. 순서대로 걸려가고 시간표대로 걸려가고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신분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신분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영이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점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잔으로 진노 아래 살아가니까 정신이나 마음이 온전하겠어요. 눌려 사니까요. 그러면서 육신까지 망합니다. 병 얻게 되고요. 이름 모르는 불치병 그리고 경제의 문제, 기근, 재난 속에 계속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걸 가져보지만 방황하게 되고요. 허무를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후손 멸망 그대로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한테 완전히 걸릴 만한 그런 문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사단한테 잡혀 있죠. 근본 문제 해결 못했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길도 모르고 있죠. 이러니 당연히 이 상태 될 수밖에는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중에 우리가 다락방 하는 중에 이 사람들한테 개인에게 관심 많이 두고 이게 어떤 시간표로 와 있는가 원인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불신자 여전까지 상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 구절로 이렇게 증거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사람에게 성경이 당신의 문제, 당신의 시간표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증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선구를 놓치지 말고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의 원래 상태, 원래 인간의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위에 말했죠. 그 상태를 순서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근본 문제도 해결 못하고 그리고 불신자 여태까지 상태 속에 살았으니 그러면서도 길을 몰랐으니 당연히 가야 되죠. 억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마귀를 가다 놓으려고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니까 가다 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하나님 필요 없고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 소속되어서 마귀를 사단을 섬기면서 살았으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심으로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그분이 길이 되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까지 보니까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습니다. 성령께서 안에 계시고 영원히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도로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알리는 게 양육입니다. 당신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 속에 시달렸고 성경은 당신의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당신 축복으로 삼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로 말한다면 당신의 문제 창세기 3장 해결책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계속 알려주는 게 양육입니다.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담을 하든지 뭐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계속 이렇게 뭐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든지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내용은 이 사람이 문제가 진짜로 뭔지 그리고 해결책이 정말로 뭔지 그 두 개를 계속 말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나한테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귀담아 듣고 있다가 아 그렇지 그냥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성경에는 당신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성경 말씀을 증거로 줘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매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그리고 내 문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그래서 나한테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려줘야 되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왔더라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전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려주는 게 양육입니다. 그 부분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재를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느냐? 3가지를 밝힙니다. 준비가 없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메시지도 준비 안 하고 실제로 자료도 준비 안 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요즘에 자료를 준비 안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배가 불렀나?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 보니까 항상 포켓에 보니까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렇게 영접 많이 시키고 전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 비밀이 있더라고요. 항상 포켓에 보니까 구원의 길 그 책자 하나님 만나는 길 그 책자를 항상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차에도 있고 어디에 다 숨겨놓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말하다 보면은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 아직 시간표가 아닐 때 있거든요. 자료 전달해 주면 돼요.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다는 것은 불신자가 왜 망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는 말이죠. 실제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못 봤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고 그랬는데 말씀은 실제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역사 그걸 제대로 안 믿으니까 말씀에서 분명히 전도하라고 그러고 에스겔 3장에 보면 빚값을 너희한테 찾는다 그러는데 그 부분 잘 안 믿어지니까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전도의 동기는 어떤 것이냐?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냐? 건져내야 되겠다. 요겁니다. 성경에는 전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따지면 명령 불복종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 아니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우리가 안 한다. 간접적으로는 다른 이단들은 계속 다른 단체들은 계속 이거를 자기들 교리를 말하면서 다른 길을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동조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의 내용 처음부터 쭉 정리를 했습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우리가 3분 구원의 길, 10분은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렇게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거 별로 그 효과가 있겠냐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복음을 전하면 쭉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중에 하나만 걸린다 싶으면 그걸 붙잡고 들어가서 근본 원인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저 전도할 때 어떤 애가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딱 앉아가지고 야 너 그렇게 맨날 그렇게 살래? 제가 그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얘가 고개를 팍 떨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사는 원인이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돼. 20초, 1분도 안 됐어요. 그리고 영접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책 읽듯이 말하는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구원의 길 말해갖고는 그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인생의 문제가 정말로 창세기 3장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해결하려고 종교, 그다음에 우상 숭배, 그리고 선행, 철학 이런 것들 다 따라다닌다. 그거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믿고 모셔야 되고 내 인생 바꿔야 된다. 요 메시지가 꽉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차올라져 있어야 됩니다. 인생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로 안 보이는데 인생 문제가 저 사람이 사단에게 잡혔다는 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역사를 합니까? 안 되죠. 몸은 그 사람을 끌고 오고 내 곁에 둘 수는 있어도 이 사람의 실제를 바꿔주려면 이 사람한테 메시지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 메시지가 들어가려면 정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가 먼저 꼽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본론, 뭐 본문, 메시지 되도록이면 간단해야 되고 정확해야 돼요. 그 사람 시간표에 맞춰서 전달해야 돼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리고 그 사람 잘 살펴보다 보면 이 부분에 잡혀 있구나. 성경이 이 문제다.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해결책 그리스도다. 영접하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간단한 양육으로 인도받게 해주면 됩니다. 말을 맺자면 메시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내용이 정확해야 됩니다. 방법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만나서 어쩌든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TCK 랩런트를 만나서 계속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볼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너가 누구지? 그걸 물어요. 그럼 내가 어릴 때부터 계속 뭔 메시지를 주입했냐면 너는 베트남과 한국 살리의 두 나라의 축복받은 랩런트야. 뭐 계속 말을 해요. 인상이 찌그러지는데도 막 너무 힘드니까 어려웠고 막 마음 답답하니까 막 지 마음이 이렇게 막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 누구지? 그러면 바로 그 내용이 튀어나와요. 교회도 잘 안 가고 예배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는 랩런트지만 내가 그 메시지를 계속 던져줬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걔한테 보내고 걔를 나한테 보냈다는 메시지는 저는 그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정확해야 돼요. 그 메시지를 놓고. 그래서 그 책 읽듯이 자료 읽어주듯이 그렇게 전달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사람의 정확한 상태를 보고 그리고 메시지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이 발견되지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에 정확한 내용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들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만나야 될 대상자들에게 영혼에게 하나님의 답이 전달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구원의 길과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용 주셨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것 되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해 방황하고 갈망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참된 빛이 전달되어지고 해답의 증거되는 은혜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정확한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구원 역사 속에 인도받을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